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47 또 1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설교 후에는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한 우리 준비위원회를 제가 대략 한번 짜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말하면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찬양팀 또 우리 선물을 또 우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떡도 놓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팀이 있고 또 그러면 안내팀들이 1층, 2층 나누고요. 또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또 증정하는 또 팀들 다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목사님들 과일이나 이런 거 또 접대하는 팀들 그 접대하는 팀들 여기에 이렇게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좀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찬양팀 또 플랜카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을 대략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우리가 전성도가 참여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제가 메시지 후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우리 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때 또 찬양과 메시지는 또 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당연히 은혜는 받지만 목사님에게 있는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또 저는 그 에너지를 또 받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서로 윈윈될 수 있는 또 오후 예배 색깔이 좀 다르고 오후 예배 색깔이 다르잖아요. 파워가 또 있잖아요, 목사님에게는. 그래서 또 저는 또 그걸 또 배우고 없으니까 또 허전하고요. 오늘 점심에 밥도 안 넘어가고 떡을 2개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사모님들 두고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사모님은 늘 우리 유엘이 유준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빠한테 이사고 와. 이렇게. 제가 큰아빠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우리가 같이 그런 PK들 우리 같이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지금 3층에서 우리 진우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혼자 지금 딱 독방 차지하고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와서 은혜 받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생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눈물의 사람.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자라왔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부모님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열심히 절간 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했겠죠. 여튼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좀 아시고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평생에 3번 크게 우신대요. 우리 여자분들은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 여자분들이 크게 울고요. 2번째 애 낳을 때 내가 다시는 낳는가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운대요. 3번째 갱년기가 오면 자꾸 운대요. 네 엄마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갱년기 오면 웁니다. 특히 자기
동영아, 태양아, 알아야 돼. 엄마한테도 갱년기 올 수 있다니까. 엄마가 무슨 울고 갑자기 그래 이상해. 그럼 알아야 돼. 우리 남자들이 모르면 안 돼. 아, 엄마가 갱년기가 왔구나. 이때는 우리가 엄마를 도와줘야 돼. 야, 태양아, 네가 설거지해. 내가 빨래 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엄마를 자꾸 위해서 이렇게 해요. 휴가도 보내주고 엄마 우리가 다 할 테니까요. 엄마가 이제 좀 쉬세요 이제 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동령이가 엄마 밤중에 불러가지고 엄마랑 데이트도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엄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오면 눈물을 흘린대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왜 우는가 저게 뭐 문제 있나. 갱년기가 오면 운대요 여러분요. 오히려 울지 않고 더 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시고요. 어떤 분은 여자분이 아내가 갱년기가 오니까 울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요즘 뭐 갱년기가 왔나 자꾸 눈물이 난다고. 우리 남자들은요 갱년기가 자주 와야 됩니다. 좀 눈물이 메말라가지고요. 그래서 눈물 참으면 독됩니다. 자꾸 눈물은 배출해줘야 돼 자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 나가는 소음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다 못 나간대요. 눈물을 통해서 그게 나가줘야 된대요. 평상시 하나님께 눈물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눈물이 안 나와. 일단 한 번씩은 펑펑 우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눈물 흘린다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 눈물을 안 흘리니까요 시커매갖고 얼굴이 그냥 이러잖아요. 시커매갖고 그냥 독성이 사해서 그래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 생활. 저에게도 신앙의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갱년기가 아니고 사춘기가. 저도 청년 때에 신앙의 사춘기가 딱 왔어요. 잘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신앙의 사춘기가 딱 오니까 교회 가기 싫고 뭔가 이게 조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고 불신앙은 아닌데요.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불평도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뭔가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신앙의 사춘기를 어떻게 넘겼냐면 가만 보니까 제가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대학 청년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그런 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이제 신앙의 사춘기가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저를 변화시키고 갱신하려고 저에게 사춘기가 왔어요. 그 사춘기가 어떻게 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었냐면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면서 뭔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내 신앙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딱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동안 설교만 들었는데 내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잡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춘기가 사라졌어요. 나는 그동안 말씀 없었거든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지쳐있고 내가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다 회의적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잡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닐 때 메시지는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사춘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 만나야 되죠.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때만 해도요 학창시절에 큐티라는 게 있어. 큐티. 그래가지고 시내가의 신문 나무 시작해서 매일 성경 이런 큐티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낮은 울타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큐티하면서 늘 저 말씀 묵상하고 이랬었죠.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한 시간, 큐티 이걸 가졌죠. 여러분, 말씀 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눈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대상자 그리고 현장 그리고 예배 가치가 안 되고 있는 예배 결석자, 예배 실패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딱 그리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을 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간에 정말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살려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요, 한편에 이게 있거든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늘 기도하는 용현이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겐 굉장히 아파요. 예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참 괜찮거든요. 진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냅니다.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늘 제가 신경이 많이 가고, 또 우리 민수 이런 아이들은 제가요 참 마음이 많이 가죠.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당겨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언약 잡고 정말 슬프다 이성이요 하면서 진짜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그려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미션이라니까요. 대상자, 현장, 결석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해가지고요, 이거 있죠, A4 용지에다가 크게 슬프다 가로 열고 땡땡땡이여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슬프다 우리 계명대요, 슬프다 우리 창원대요, 슬프다 우리 대상자 곽용현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슬프다 우리 김용기요. 그렇죠? 우리 요즘 권사님이 환상이 보이셔가지고 저를 보면 김용기 아니냐, 김용기. 제가 우리 김용기 장님 좀 닮았나 봐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도 김용기 장님 왔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자기 남편입니다. 같은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주 사람이 참 좋아 이렇게요.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금 이렇게 이번 주간에는 한번 대상자를 품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딱 들고요, 사진 한번 찍어보고, 진짜 그러면 제가 또 구원의 길 올리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왜 나에게 말씀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여러분에게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인간. 여러분, 원래 인간을 이해를 하면 그거구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했구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무슨 문제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 번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복음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함께 했대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말씀이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꼬박꼬박 나와서 매일 52주 출석을 하더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신앙의 사춘기가 온 겁니다. 뭔가 회의감이 오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뭔가 내 속에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놈의 뱀이요, 이 마귀가, 그런데 뱀은,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친구들이 불러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막 만들어가지고요, 예배 놓치게 만들고 말씀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귀란 놈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막 주일날 장사가 잘 돼요. 우리 김성실 성도님이요, 목사님 결단했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요, 장사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갑절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막 몰아서 월요일부터 막, 그렇죠, 월요일부터 막 계속 막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분간 여러분 간식은 계속 큽니다. 크로피입니다. 여러분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제가 올리잖아요. 이렇게 해요.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크로피.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올리라니까 이렇게 해요. 좋은 평가 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찜, 그러니까 무슨 찜인가요? 뭐 이거 아구찜 이런 거 아닙니다. 마귀란 놈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 알고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니까요. 결국 말씀을 놓쳐버린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딱 시작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제 회복했는데,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후에는 좀 피곤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여러분 딱 잡고 갈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말씀을 회복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놓치니까 당장 딱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을 보세요. 1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가인한 뜻은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다,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임신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임신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낳았다, 이제 얻었다, 아들을.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가인.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죠? 아벨을 낳았죠. 여러분, 아벨의 뜻은요 조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하와에게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하와에게 뭔가 굉장한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언약도 없죠, 복음도 없죠. 첫째 아들을 한번 내가 성공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이.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 이름을 갖다가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좀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상실, 실증,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담겨있는 이름으로 지어버렸어요, 이름을. 이게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엄마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들에게 문제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회복하니까 당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진짜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돼 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오정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들으셔갖고요, 엉뚱하게 또 얘기하는,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김용기 장로님 시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 딱 되어 있으면 돼요. 저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질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 이놈이 활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무당집 가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보세요. 집 엉망입니다. 여러분 당장 타고 다니는 차를 한번 보세요. 엉망입니다. 좀 치워놓으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 차 타세요 했더니, 탈 자리가 있어야죠. 내가요, 이렇게 쌓아놓고 놓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한쪽으로 밀어놓고 앉으래요. 무질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질서가 딱 잡히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잔소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동생이, 우리 형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잡혀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이죠.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 보세요. 질서가 잡히잖아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어거틴 이 아들놈을 두고요, 잔소리 안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아들을 변화시킨다. 이 어머니가 눈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거튼이 어느 날 말씀이 들려버린 거예요. 들리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때는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완전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비정상들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뭐 한 달에 뭐 25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그 허시 계시는데요. 막 이상한 이런 거 하고 막 그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뽑지 마시고, 여러분요, 대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사람 좀 뽑아주세요. 정상적인 사람. 이게 비정상. 우리 목사님들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급한 분 중에 저기 창녕에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급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 3위가 있어. 3위 뭐냐? 삼겹살 색깔만 변하면 먹는다. 살짝 색깔만 변하면 먹는데요. 2위 그 뭡니까? 화상 3도 이상 되면, 돼지고기가 3도 이상 되면 먹는다. 1위 있습니다. 1위. 너무 조급한 사람. 연기만 나면 무조건 먹는다. 익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막 그런다니까. 막 익지도 않았는데 막 먹어버려 막.
비정상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정상됩니다. 정상되어져요. 이게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는 바짝 구워야 되거든요. 그때 바짝 막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막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안 말렸는데 막 육즙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거 없거든, 필요 없거든요. 바짝 말려야 돼, 우리는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싹 먹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또 한 3주 전에 우리 신주원이랑 놀러 와가지고요, 밥을 먹었잖아요. 테이블 이렇게 나눠갖고 야들이 많이 먹으니까 광순이하고 이렇게 테이블로 한 점 먹었어요. 아니 우리 먹으려고 다 먹었어 여기. 아니 오리고기를 갖다가 생으로 먹어버렸어.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해야죠. 연기만 나면 먹더라니까요. 이 고기가 3도 화상 정도 입으면 먹어버려 그냥요. 바짝 익어야 1도 이상 넘어가야죠. 그래 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 자꾸 쳐다봐요. 또 이제 먹고. 우리 사모님 절대 안 주거든요. 비정상이 정상. 디모데후서 1장 3장이죠. 3장 17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신주원이 가장 1등으로 밥 먹고 우리 밥 먹으러 줄 섰는데요. 야, 밥 먹자 했더니 다 먹었는데요.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서 있어 그냥. 바로 먹고 나가. 이빨 쑤시고 있어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러분 비정상도요 정상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 인간이 우리 남편이 좀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좀 맛이 갔어요. 좀 한 번씩 보면. 저도 한 번씩 맛이 가거든요. 비정상. 맞대잖아요. 권사님 차도 좀 청소 좀 하시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실내 밖에 좀 청소 좀 해야 됐다고. 그리고 제 차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자기 차를 타래요. 제 건 이제 맡겨놓고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쪽 치워놓고 앉으면 된다. 치워놔도 바닥이 엉망인데 이렇게 있어. 그래놓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틀 전인가 세차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 세차, 와유야. 아니 본인이 아멘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 있잖아요. 본인이 세차했대 또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가세요. 그게 세차한 건지 진짜로. 불가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불가능이 정말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저도 다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왼쪽이 좀 가까웠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비정상이었어요 좀. 그리고 한번 삐지면요 참 오래 갑니다. 우리 최씨, 전주 최씨 고집이 있거든요. 저희 최미란 권사님도 계시지만요 어릴 때부터 둘이 잘 싸웠어요. 머리 한번 잡으면 소리 안 놔요. 네가 놔라잉, 네가 놔라잉. 그 땅바닥에요 마당에서 막 둘이 잡고요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웃고 있고 막 네가 놔라, 네가 놔라. 저희 할머니가요 일 갔다 오셔가지고요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고. 일 갔다 오셔갖고 점심 먹는데요 그때까지 잡고 있어 머리를. 생각해보세요. 결국에 항상 내가 집니다. 재미란 건 절대 안 지거든요. 진짜 어릴 때면 날라다녔어요. 거의 막 시라소니급이었습니다. 나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요. 그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팔이 꺾여가지고요 뼈가 튀어나와서 이렇게요 달랑달랑 이리로 뛰어다녀요. 뼈가 튀어나오는데. 어릴 때 그렇다니까요. 숨바꼭질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재미난 권사는 어디 들어가면 화장실로 들어가 버려요. 화장 변기 안에 들어가 버리고요 아궁이 있죠. 아궁이 글로 들어가 버리니까 찾질 못해요. 우리는요. 진짜 저도 옛날에 참 이렇게 잘 삐지고 우리 전주채 씨 저희 집안이 잘 삐집니다. 저로.
그래서 풀리는데 빠르면 한 6개월 이렇게 되고. 저희 작은 아버지 한 10년 만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10년 만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안이 한번 삐지면 막 오래 갑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제가 요즘 잘 안 삐져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양 권사님 얘기했지만 비타신 분이 더 심각한 분이요. 목사님 저희 김집사요. 차 엉망입니다. 본인 건 안 보이는가 봐요. 본인은 엄청 심각하거든요. 볼 때는요. 내가 한 번은 그분 가방을 봤는데 내가 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꺼내요. 막 뒤집어갖고 어디 갔더라 하면서 막 다 뒤집어. 별게 다 들어가 있어 이게 거기에. 여러분 이런 비정상도요. 그런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만 들어가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진짜 말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이 말씀만 들어가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이 성구는 참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 18절부터 20절. 여러분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대요. 아니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대요.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통 중에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응답을 받게 하셨대요. 또 여기 뭐라 됐습니까?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질병이 치료가 됐어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치료.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인류 최초의 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났지만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복음과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 너무 바빠서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여러분이요 이리 갑니다. 죽겠대요. 늘 죽겠대요. 자꾸 질서가 깨져요. 뭐가 막 복잡해지고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비정상이 되어져요. 자꾸 사람이 이상이 된다니까요. 얼굴도 퀭해갖고요. 씻지도 않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해요. 막 비정상 또 이상하게 그렇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여러분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렇죠. 저처럼 막 꽁해갖고 한 삐져갖고 막 오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어디에? 여러분 입에. 입만 벌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래요.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담고 있으면 상처받거나 시험에 안 걸립니다. 입만 벌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어난대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찾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포럼도 하고 말씀 갖고 상담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막 여러분 속에 막 녹아져 가지고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대화가 돼야 돼요. 포럼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입으로 자꾸 읊조리면 다니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 이런 주제곡이나 이런 구원의 길 전하는 자들 얼마나 힘 있는 찬양인지 이거 굉장히 영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주 불러야 됩니다. 우리 거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당장 구원의 길 전한 자들 이번 올해 우리 있죠 이거 주제곡 다른 교회에서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줬다니까요 악보를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도 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큰 교회에서 지금 어느 날 우리가 딱 하는데 막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 부르고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일반 교회에서 또 보내달라고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가 하도 부르니까 일반 복음성가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좀 부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찬양 이왕이면 말씀으로 지은 찬양 여러분 그래서 작사 작곡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 좋은 시를 썼다고 한다면 영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시를 딱 써가 찬양시를 써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한테 딱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찬양 좀 지어주세요. 어쩌면 정말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 어제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른 목사님이신데 최 목사 설립 예배 준비 잘하고 있지. 내가 이번에 갈 때에 멋있게 글씨 이게 써가지고 가지고 갈게.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붙일래? 목양실에 붙이겠습니다. 별로 저를 안 좋아하거든. 별로 글씨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목사님 어른 목사님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까?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딱 끊으면서 그래 사도행전 24장 20절. 어른이 귀가 어두우셔가지고요. 나는 20장 24절 그랬는데요. 뭐가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끊으면서요. 알았다. 사도행전 24장 20절. 나는 20장 24절 얘기했는데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붓글씨 딱 써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많은 찬양들이 막 자꾸 불려져야 됩니다. 그것만 딱 엮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책자 딱 해서 우리 성가대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찬양 가지고 불러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준이가 만들었다. 그걸 갖다가 2부로 4부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조금만 이게 편곡해가지고요 조금 만들어도 이걸 다 묶어버리면 진짜 우리 교회의 복음성가 책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박선호 집사님처럼 저런 분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사 작곡이 막 돼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막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사님 잘 보여야 됩니다. 점심 때도 야쿠르트 하나 갖다 주시고 막 아시죠? 하면서 잉크도 한번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양모사님 차 한번 딱 태워주시고 또 말씀을 딱 기록도 해주시고요. 기록. 그래서 사모늘 기록도 하시고 말씀 성경 구절 있죠. 우리 혜진이가 자주 하는데 주일날 나오는 성경 구절을요 다 적어요. 다 적습니다. 어느 때는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너무 길게 막. 예를 들어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뭐 20 몇 절까지 막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렇게 보면 곤란하거든요, 좀. 그걸 싹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가까이 하시라고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뭐 잔소리 필요 없어요. 진짜로 말씀만 딱 들으면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한쪽에서요 새벽에 누가요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가 몇 시간 하시죠? 몇 시간?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성미죠. 여러분 성미라고 아십니까? 오늘 먹어야 될 쌀에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 풀면서 전체 다 막 하면서 기도를 하셔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눈물로. 그러니까 제가요 헛길로 못 가요. 저는 술 담배 안 해봤거든요. 저는 오락실도 안 가봤어요. 만화방도 안 가봤어요.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다른 데 못 가겠어요. 저는 그 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러분 진짜 말씀과 가까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드리는 비법입니다. 말씀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앞에 아멘.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요, 우리 양 권사님과 싹싹 쌍벽을 이루는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그렇게요. 코로나 좀 다 퍼뜨려갖고 지금 가족들한테 다 퍼뜨려갖고 지금요. 지금 다 또 수영장까지 가셔갖고 수영장 다 퍼뜨리고 이렇게 확산시키고 계십니다. 보리는 지금 웃고 계실 거예요 지금요. 아멘. 말씀 아멘. 그렇죠. 그래서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는 중에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 여기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3번 나옵니다. 갈렙은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버려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나올 때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해버리세요. 설교를 듣는 중에. 이게 설교 듣는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을 찾으세요. 목사님께 얘기하면 성경을 찾아가면 확인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님도 성경 찾았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오늘 결석하신 분들 몇 분께 전화를 딱 드리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시고 어떤 분은 막 뭐가 왔는지 지금 또 목소리가 완전히 가가지고 맛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 코로나 보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여하튼 성경 찾으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에 좋은 자리. 여러분 자리 참 중요해요. 자리. 전도서 5장 1절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 듣기에 참 좋은 자리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옆에 누가 졸고 계시잖아요. 같이 졸립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하다가 또 신경 자꾸 써갖고 말씀이 안 들려 또. 여러분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 앞자리가 상석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 보세요. 목사님의 침세를 받잖아요. 침대 받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이게 참 좋은 자리예요. 서진아, 알았지? 네가 얼굴이 약간 얼굴 좀 썩었는데 이런 영향도 있다. 좀 이렇게 침세래. 전도서 5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르다는요 엄청 바빠요. 왔다 갔다. 마리아는요 뭐랬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면 다 말씀 듣는 거 보세요. 마리아는 엄청 바빠요. 막 왔다 갔다. 마리아는 탁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탁 들어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말씀 기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잘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잘 인도해야 돼요. 이상하게 영이 통하는지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그리고
같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항상 대상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혜진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더 기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금 더 줬거든요. 대상자가 또 잡혔어 이번에.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살리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말씀을 따랐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저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좀 시간표를 보시고요. 때로는 데리고 오세요. 초청.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방문해갖고 만나세요. 아니면 누구 사역자한테 연결을 해주세요.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복음 전할.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김원배 집사님이 고등학교 친구를 오늘 데리고 왔잖아요. 초청했잖아요. 초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워크숍이었고요. 오늘 또 준비하는 설립 예배 또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냥 웃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이 오니까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별소리 다 합니다. 제가요 별소리 다 해요. 우리 집안 얘기, 우리 작은 아버지 막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우리 조카 뭐 하나 싶어서 또 유튜브 딱 들었는데 자기 이야기 또 삐져하고 또 집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집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오후 때는 졸리지 말라고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때로는 내가 김미아 사람한테 엄청 혼나요. 내가 얘기하지 말라니까 또 혼납니다. 아시고 여러분 제가 혼을 나도 저는 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졸지 말으라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설립 예배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